작년 2월에 교육부법에 따라 65세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제 아내를 물론 주변에 있는 교수들, 또 제자들, 또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은퇴하고 뭐 할 거야? 아마 평생 직장 생활 하시다가 정년 은퇴하신 분들 아마 똑같은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은퇴를 앞둔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또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저 역시 했습니다. 은퇴하고 뭘 할 건가? 대부분 지원에 있는 저 친구들이나 동료 교수들은 제가 40년 동안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법 제 연구실에 많은 자료와 서적들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국 교회사에 대한 정보와 지식, 그런 자료들을 많이 그동안 공부했으니 아마 분명히 그 관련된 연구소를 차려서 계속 한국 교회사와 관계된 책을 쓰고 또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그런 관련된 일을 아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원로 목사님들을 별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좀 섭섭했습니다. 왜 은퇴하셨으면 딱 끝나지, 왜 이렇게 강대상에 오르고 싶어 하시나. 근데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랬구나. 제가 모태신앙으로 감리교인이 되었고 감리교 목사가 되었고 또 신학교에서 한 20년 강의하다 보니까 은퇴쯤 되어서 조금 알겠어요. 이제 성경 읽혀요.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겠어요. 목회 초반에는, 신학교 교수 초반에는 그냥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동시에 가르쳤는데 이제는 참고문은 보지 않아도 연구 선행 업적 그거 참고하지 않아도 한국교회사 되면 2시간은 충분히 책 보지 않고 강의할 수 있는, 이제는 성경 어디를 펴도 본문이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그분이 조금 느껴지고, 이거구나. 이건데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가르쳐준 건 껍데기, 설 익은 거. 이 진수 같은 말씀, 이걸 내가 전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신의 설교를 들은 교인들에 대한 미안함, 내가 진즉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교인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강대상에 그렇게 서면은 2시간, 3시간 떠들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지금 알려줘야 되니까. 이 진수 같은 말씀. 이거이 원로 목사님들의. 그래서 단지 당신이 교회를 계속 치리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뒤늦게 깨달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강대상에 쓰고 싶어 하셨구나. 이해를 하게 됐더군요, 제가. 이거구나. 지금부터 강의하라면 진짜 멋있게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설교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은퇴 나가라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마음. 이게 그거구나. 저도 그래서 한때는 연구소 차리고 이 뒤늦게 깨달은 이 한국교회사에 대한 정보, 이걸 제자들한테 가르쳐줘서 계속 한 학기에 1시간이라도 강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욕심이야, 노욕이더라고요. 그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설교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하신 말씀,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친구다. 왜 그 말씀을 느닷없이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아는 일을. 종은 주인이 하는 일 알 필요도 없어요. 물어서도 안 돼요. 왜? 란 질문이 주인에게는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압니다. 엄마 아빠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친구에게는 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알게 하였다. 나도 너희를 알고 너희도 나를 알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떠난다. 나는 너희를 떠난다. 알면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쭉정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도 몰랐습니다. 예배는 왜 드리는 건지,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건지, 헌금은 왜 해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른 채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 찬송, 기도 모든 것이 내 몸에 익숙해집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젠 떠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알곡은 떼어서 하늘 곳간에 드리는지 제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쭉정이 목사로 시작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올리실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요즘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펴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읽혀져요. 제가 이런 말을 자꾸만 제 아내한테 하면은 여보 좀 천천히 깨달아. 아직 우리 할 일 많아. 예. 은퇴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도 됐지만 연구소 할 생각 접었습니다. 강사로 제가 가르치던 학교에 갈 생각도 접었습니다.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것으로 마음이 끌리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은퇴를 앞두고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요즘 너무 시끄러워. 너무 자잘한 사람이 너무 많아. 텔레비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스마트폰을 켜도 너무 시끄러워. 노래도 좀 입 다물어라. 그래서 작년 2월 은퇴하면서 의도적으로 1년 동안 침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라도 좀 입을 다물어야 되거든요. 외부의 강연이나 설교 부탁도 가급적 사양했습니다. 아마 작년에 김명환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집회 부탁을 했으면 저는 사양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조용하게 일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달쯤 지낸 다음에 4월 말 아마 부활주일 어가는 걸로 생각돼요. 사순절이 끝나고. 그 대신 이제 저희 서울전 가련동에 사는데 주위에 이제 바로 서운은 근처입니다. 그래서 거기 뒷산 산책길이 참 좋아요. 오솔길입니다. 그러면 주간 중에는 등산객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저 혼자 그 오솔길로 한 2시간, 길게는 3시간 쭉 걷습니다. 걷다 보면은 기도할 마음 생기면은 바위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오솔길을 걸으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오솔길 한복판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나 진짜 알아? 너 나 진짜 알아? 그거는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몽둥이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너 진짜 나 알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고 신학대학 교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성령에 대해 교회에 대해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는데 과연 내가 그분을 진짜 알고 한 건가?
아니었습니다. 아는 척을 했을 뿐입니다. 신용만 냈을 뿐이었습니다. 남의 얘기 끄집어 다녀서 마치 내 말처럼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알고 성경 잘 알고 척을 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그분을 내가 안 거는 아니었습니다. 너 나 진짜 알아? 한 달 동안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질문에 결국 제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내가 진짜 그분을 아나? 그분은 나를 잘 아셨는데 그분은 나를 100% 아니 200% 아셔서 내가 미처 모르는 내 미래까지도 내가 먼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계획도 그분이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정작 그분을 아는 것이 결국 한 달 동안 그 질문에 고민을 하면서 은퇴 후에 저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래,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의 나의 마지막 과제. 내가 너를 알듯이 너도 나를 알아라. 주님의 콜링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알듯이 너도 나를 좀 알아라. 사람들 좀 그만 만나고 나를 좀 만나라. 사람들에게 너무 좀 연설 많이 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라.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 좀 줄이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좀 사귀자. 그분의 콜링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고민과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이었습니다. 나랑 친구가 되어보자.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왜 나를 모르니? 가을쯤 되었을 때 두 번째 말씀이 저한테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다음 주님을 다시 만나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3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만나주셨던 그 장면 그대로를 재현해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해 허탈에 빠졌던 그 베드로에게, 그때는 이름이 베드로 아니었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그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 한마디로 난생 처음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따라 나선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만나주신 겁니다. 똑같은 체험 다시 반복하게 하신 다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왜요? 3번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주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도망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장담했던 베드로. 그날 저녁 바야바 법정에 서신 주님 외래의 신문 당하실 때 나 저 사람 모른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거든요.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결국 빌라도의 군대가 와서 체포할 때 그는 벗은 몸으로 도망쳤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주님 직접 고기를 구워서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는 따뜻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비수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너나 진짜 알아?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한 열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공표했던 그가 그렇게 비참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배반했던 그에게 우리 주님 친히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뭐래도 자신이 없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입으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왜요? 자신이 없으니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안다. 네가 얼마나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에 너의 힘이 실리지 아니하고 너의 확신이 없고 왜 또 배반할 줄 모르니까 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또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베드로는 너무 그걸 안 겁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성경에 쓰여진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단어는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세 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는 필로세, 필로세, 필로세. 똑같이 한글로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베드로가 매번 대답한 것은 아가페가 아니었습니다. 필로세, 필로세, 필로스로 사랑합니다. 필로스로 사랑합니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핀트가 안 맞은 겁니다. 코드가 틀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가페였는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필로스였던 겁니다. 헬라어에서 아가페와 필로스는 전혀 다릅니다. 아가페는 말 그대로 희생이, 자기의 낮춤이 전제된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듯,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듯 자기를 깎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그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러나 필로스는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월급을 준 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해준 만큼 보답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필로스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이 아직 아가페까지 가지 못한 거죠. 그것이 한계였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그래, 나도 안다.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내가 요구하는 아가페까지 네가 오르지 못해서 너 자신이 안타까워하는 것 내가 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너를 끌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
요한복음 기자는 그것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순교하는 그 장면을 예상하고 미리 예언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이 이만큼 해주셨으니까 저도 요만큼 하겠습니다. 계산적인 조건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이거 해주셔야 제가 이번에 이거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베드로에 대한 사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도망쳤어도 주님은 그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나도 안다. 네가 네 아가페의 사랑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면서 베드로는 그 단계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가을에 받으면서 이거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능동태로 살았습니다. 강의 제목도 내가 정했고 시러블스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책의 주제도 강연의 주제도 내가 선정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강의를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했습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제 판단이었습니다. 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피동태로 수동형으로 살아가리라. 그것이 은퇴한 나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스스로 원하는 것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너는 철저하게 피동태로 살아가리라.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은퇴한 선배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은퇴 후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좀 평안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한 다음에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랬더니 한 25년 동안 은퇴 후 생활을 잘하고 있는 제 매형이 딱 3가지를 얘기해. 첫째, 주는 대로 먹어라. 둘째, 왜냐고 묻지 말아라. 아내한테. 셋째, 어디 가느냐고 묻지 말아라. 그것만 지키면은 은퇴 후 생활이 편안하답니다. 처음에는 웃었어요. 그게 뭐냐? 은퇴하고 1년 지나 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여. 주는 대로 먹어야 돼.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어디 가느냐고 절대 물으면 안 돼. 그건 불경죄에 해당돼. 피동태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체성도 없고 자기 능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뭐 행복하겠느냐 생각하겠지만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을 때는 내 책임이지만 그분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분께서 가라는 대로 그분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는 내 책임이 아니라 그분의 책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저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 말씀을 제가 받은 다음에 남은 인생 피동태로 살아야 되겠다. 수동태로 살리라.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기 전에 요청받으면 부탁이 오면 거기에 응하는 것으로 마음 편안해졌습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그걸 가지고 오후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전의 삶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의지가 충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지만 오후의 삶은 우선 기력도 쇠하고 건강도 따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동태로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오전의 삶은 나를 위해선 삶이었지만 오후의 삶은 남을 위한 삶이었다. 그래서 오전의 삶은
자기를 위하여 뭔가 벌어들이고 이루려고 세우는 그런 삶이었지만 오후 삶은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그래서 오전 삶을 잘 사는 사람에게는 오후 삶의 행복을 허락하신다. 그것이 융의 말입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오후의 삶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내 위에 세우리라. 미래입니다. 과거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미래를 얘기한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온 건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쏟아지게 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는 네가 체득해서 얻어진 게 아니야. 사람들이 엘리야라 합디다, 에레미야라 합디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요 세례 요한이 살아납디다 하는 그런 들은 풍어리로 나온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은 네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고백이야. 그러니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를 바꿔 놓으시리라.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바꿔 주셨다. 뭐라고? 베드로라. 왜 베드로겠습니까? 반석, 흔들리지 않는. 얼마나 변덕이 심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요동쳤습니까?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가지고 그 칭찬받았던 그가 바로 십자가 예언을 하시자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반기를 드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바로 급전직하 사단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기에 3번이나 걸쳐서 십자가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장담했던 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얼마나 비굴하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들쑥날쑥 요동치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흔들리지 않은 반석으로 세우리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세우리라. 주어가 다릅니다. 내가 세우리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바꿔놓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훈련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며 그는 더 이상 요동치 않았습니다. 더 이상 롤러코스터 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겁니다.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미래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거 알고 계셨습니다. 도망칠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변덕꾸러기인 시몬을 유동치 않는 반석으로 바꿔놓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까요? 교회가 없어서요? 모일 장소가 없어서요? 이미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화려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시나고그 있었습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주님 교회 만든다는 거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모일 공간이 없어서 예수님 예배당 지은 거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전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을까요? 성전이란 단어는 예수님이 처음 쓰신 단어입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는 이미 전부터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마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마노스. 마노스는 말 그대로 구약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마노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노스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 쉘터란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쉘터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주님께서는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소유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야이로 회당이 아닙니다. 야이로가 돈 많이 내가지고 지은 시나고그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소유권을 쥐고 있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독교 대한감리유지재단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장로가 그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소유주가 되시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라는 단어가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성전과 회당만 있었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엑스라는 말을 하고 클레시아라는 말이 합해진 겁니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called out이라는 뜻입니다. 불러낸 사람들. 불러낸 사람들. called out. 불러낸 사람들. 그 사람들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불러낸 겁니다. 비동태입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는 사람 닦는 어부가 되어라.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불러낸 사람들로 당신의 모임을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불러내심을 받은 자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동이 아니라 피동태로 그분이 부르셔서 끌려 나오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요동치고 흔들리는 너 시몬을 견고한 바위로 바꾼 다음 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콜링에 응답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오후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시기를 기원합니다.